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인데요. 오늘은 그중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선을 넘는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소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교를 중간 단계로 삼을 필요는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회심한 이후부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야말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았던 바울이 선민의식과 유대주의를 뛰어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베드로가 더 어려워했던 것이죠. 목사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사명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래서는 아닐까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스승이신 예수님의 의중을 더 잘 헤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오래된 자신의 편견,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묵상하려는 10장은 그런 베드로의 좁은 생각을 넓혀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머물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이곳으로 초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떠난 후 고넬료는 곧바로 자신의 종을 요바로 보내죠.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60km가 넘는 여정이었는데요. 쉬지도 않고 열심히 달려갔는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튿날 정오 무렵에 요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요바에 도착할 무렵인 제6시 정오 기도 중이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열린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뇌기를 맨 보자기에 쌓여 땅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고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답했죠. 같은 일이 3번 반복된 후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지?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그 순간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하루를 묵게 한 후 다음날 아침
고넬료의 집에 있는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죠.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망설이지도 지체하지도 않았던 베드로의 순종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없었다면 그 순종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오늘 정말 정말 귀한 분이 오셔서 놓쳐선 안 되는 귀한 가르침을 주실 테니 우리 집에 모여주세요. 초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어떤 말을 할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꼭 들어야 할 귀할 말씀 주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귀한 선물일수록 그 선물을 귀히 여길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높고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은혜의 첫 번째 수혜자로 고넬료를 택하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장 2절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한 그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4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고넬료의 겸손과 경건함은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자신만 들을 수 없다 생각하여 살아난 이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한 것이죠. 물론 고넬료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인품과 삶과 경건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삶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28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으로서 이곳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라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설명하며 자신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순종이 만났구나. 두 사람의 순종이 만났으니, 순종과 순종이 만났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이 일이 단지 고넬료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비로소 눈을 뜬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자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쳤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오순절 이후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 신자들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그와 함께한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저는 비로소 베드로가 자신이 했던 오순절 설교 중에 있었던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더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시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며칠만 더 머무르시며 우리에게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후의 일에 대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곧바로 욥바로 돌아가지 않고 기꺼이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며 겸손히 듣고 배우는 이방인들을 보며 이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달고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사람이 편견을 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작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크십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이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이 한없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 하나님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같이 작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던 그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그때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무척이나 못마땅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음은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이제사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죄인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좁은 생각에 갇혀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조차 오래된 편견과 좁은 마음을 넘어서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넓고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죄로 오염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전부로 알고 살기 쉬운 존재입니다. 나만 그렇게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이들에게도 나의 좁은 경험과 지식을 강요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세상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거듭난 후에도 이전의 관점과 좁은 마음과 편견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큰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좁은 생각, 작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야, 우리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마음과 관점을 닮아가기를, 나의 품은 뜻, 주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시는 그 음성, 또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샬롬.